이스라엘은 지금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많은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은 그냥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과 전쟁해서 가나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관한 말씀을, 더 정확히는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가짐, 또 전쟁할 때 꼭 지켜야 할 수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선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적과 맞붙어 싸워야 하는데 상대가 나보다 월등 더 강합니다.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전쟁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운동 경기 같은 게 아니잖아요. 패하면 죽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내 처자식들이 다 죽거나 노예로 끌려갑니다. 잡혀갑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에 있을 때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설령 그렇더라도 적보다 말이나 병거가 형편없고 병사들도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말이 그렇지 실제 그런 현실에 직면하면 누구나 두려워서 사지를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해서 바로의 군대와 맞붙어 이겼기 때문에 해방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과 병거가 애굽 군대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압하고 애굽에서 탈출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었습니다. 말이나 병거나 무슨 창이나 칼 같은 무기도 한 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제압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그 세계 최강인 애굽을 굴복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성사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상기하며 적이 아무리 강하고 많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하여금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비록 적들과 마주서는 것은 너희들이지만 그 적들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전쟁에 앞서서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가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깁니다. 아무리 상대가 수적 우위에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사정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압도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절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의 군대가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며 오금을 못 펴고 있는데 어린 다윗은 홀로 용감하고 담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다윗은 뭘 믿고 그렇게 겁없이 골리앗과 마주설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날려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전력을 비교하면 이건 상대가 안 되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치 괴물 같았던 골리앗을 조약돌 하나로 처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싸움,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마치 애굽의 바로를 제압하신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처럼 그렇게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옳다는 겁니다. 부디 어떤 치열한 싸움이나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인도적인 여유까지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군대가 미약하게 짝이 없는데 이런 여유까지 부리라고 하시며 5절 이하 9절까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지금 전쟁이 터져서 또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소집할 때 그 징병에서 제외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해 주신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낙성식 하게. 포도원을 조성하고 아직 그 포도원에서 난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그 열매가 달리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라. 그래서 결혼하게 하라. 심지어는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찻대고 폿대고 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민주적이고 얼마나 자율적이고 얼마나 인도적인 군대인지 모릅니다. 기드온의 군대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군대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소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이 두려운 사람,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이나 돌아갔습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또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잖아요. 물을 손으로 움켜 이렇게 마신 사람 300명만 남기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9,700명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300명만 남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각오가 중요하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분부하신 전쟁에 임할 사람만 남으라. 몇 명이든. 그래서 처음에는 무려 32,000명이 소집이 됐는데 결국은 기드온이 지휘한 군대는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300명을 지휘해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300명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인류 전사에 빛나는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읍을 치려할 때
그 성읍을 정복을 해야 되니까 치려할 때 무조건 싸우려 하기보다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먼저 항복을 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면 당신들이 분명히 패한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아예 그냥 항복을 해라. 그러면 안 다친다. 피를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순순히 항복하고 성문을 열면 피 흘릴 일 없이 그 성을 접수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저항하고 대적하면 싸우라. 아주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용맹을 떨치며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은 다 전리품으로 삼으라. 탈취물로 삼으라.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싸움을 하고 전쟁을 벌이더라도 가능하면 피를 적게 흘리라는 것. 가능하면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화평하기를 힘쓰라.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일단 화평을 선언하고 항복을 권유해보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때 전쟁을 벌이라. 그러면서 비인간적이고도 무자비한 싸움은 가능하면 금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데 아무튼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들입니다. 굉장히 전쟁하면 비인간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전쟁을 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은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해도 피 흘림을 최소화하라. 먼저 항복을 권유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쟁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 14절까지